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히브리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저자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1세기 히브리 이 독자들로 하여금 결코 그 큰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너희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절대로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신앙의 큰 위기 앞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회유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요동칠 만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 삶이 참 만만치가 않지요.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광야 세대들도 그랬고요, 또 1세기 독자들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는 지름길이나 편법 같은 것이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방법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에 유일한 처방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21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노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봐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붙들고 전인적으로 그분을 의존해야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또 유념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우리의 이 불편한 현실을 잘 이겨낼 그런 힘과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주제고요, 또 앞서 2장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2장 17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지난주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를 오늘도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고 연구를 하다 보면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교의 목적은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깊이 공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망각의 동물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립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도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요, 우리의 이 망각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염두에 두고 제발 너희 마음판에 이거 좀 새겨라, 그래서 유념하여서 제발 좀 떠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 열심을 가지고 핵심 내용들을, 핵심 주제들을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미 2장 말씀에서는 신실한 대제사장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실까요? 제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대제사장임과 동시에 친히 제물까지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는 그 사명을 기꺼이, 그리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는 그 중재자로서의 그 완전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자는요, 큰 대제사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말은 문법에 안 맞는 말이죠. 이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굳이 저자가 그 대제사장 말 앞에 크다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 저자가 국어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구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정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심리적인 이해, 어떤 심리적인 공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경험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능력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고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흔들릴 만한지 이것들을 공감하시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죄가 주는 즐거움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 앞에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런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께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 시기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신실한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뒤에 그것을 뒤에서 우리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간 대제사장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저자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대제사장에게는요, 특징이 있죠. 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난 시간 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했는데요, 이 연약함은 우리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약함은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인간 대제사장은요, 특별히 선택되고 특별히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다른 죄인들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역시나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과 이 자질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지만 결코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자가 왜 이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다음부터 볼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하면서 이 앞에 언급된 내용을 예수님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에 어떤 허락이나 어떤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결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부연하기 위해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적용시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 스스로를 제한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그것이 4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꼭 거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유혹과 이 좌절, 실패와 갈등, 번민, 눈물을요 하나하나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어떤 예수님의 순환하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이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관통하는, 그래서 막 그 피가 나고 참 참혹한 그 고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요, 전생애적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어진 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10달을 지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느끼고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난과 수치를 동일하게 다 겪으셨습니다. 죄 앞에 무기력하고 또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인용된 시편 말씀이 이 해산, 이 출산의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경험한 어머니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 당신 스스로를 인간 안에 제한시킴으로 전 생애를 인간으로 사셔야 했던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에게는 해산의 고통이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동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비하시키셔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예수님의 그 간구,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미 통곡과 눈물이 우리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일상이었음을 이 본문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셨지만 다시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이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라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치 인간 제사장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당신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십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신실한 대제사장은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이 말이 귀족들이 서민 체험하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불필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낮아지시는 일, 다시 말해서 인간 대제사장처럼 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낭비 같아 보이는 일인데 이 낭비 같아 보이는 그 일을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심으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독자들은요, 지금 믿음을 잃고 배교의 위험에 처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삶,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얼마나 버겁고 두렵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현실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고난을 면하고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자신의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버겁고 불편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이루어내신 이 인내와 순종, 그것이 나에게도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알고 들은 말씀을 유념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경건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고맙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까?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 신실한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피해 입은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에게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 명절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움, 외로움, 또 넉넉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분들도 계실 텐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도 은혜 안에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